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9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3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90번째 시간인데 사도 바울의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간곡한 권유를 물리치고 미항이라고 하는 안전한 곳을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베니스에 가서 큰 항구 도시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하면서 모험을 해서라도 향락의 도시인 베니스로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저들은 베니스로도 못 가고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풍랑에 맞서 애를 써봤습니다마는 다 부질없었습니다. 이제는 배에 실었던 연장이며 그 다음에 팔, 짐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만이라도 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기술, 도구, 능력 다 소용없게 됐습니다.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배가 떠밀려 가는 대로 그냥 갈 뿐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이 배 탄 사람들의 운명이 하늘에 달린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던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안심하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주며 사공이며 백부장이 있었지만 모두 다 그냥 소수무책이었는데 죄수 한 사람, 하나님의 종 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안심하시오 하면서 생명을 보장하는 길을 지시합니다. 이 이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중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의 길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들의 이 과정에서 극도의 이기심을 보이는데 그 사공들이 보여줬던 극도의 이기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배가 유라굴로로 가는 광풍을 만나서 목적지로 가지도 못하고 키니 다치니 연장이니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바위에 부딪히면 그냥 배는 여지없이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뱃사람들입니다. 선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원들은 배가 깨지기 전에 우리부터 먼저 탈출하자 이렇게 몰래 모의를 하고 아무도 모르게 구명정을 내려서 그걸 타고 도망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룻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룻배. 이 거룻배가 바로 구명정입니다. 큰 배들이 항해를 하다가 또는 불이 났다거나 침몰할 경우에 비상시 탈출할 때 내려서 쓰는 작은 배입니다. 큰 배 옆에 보면 그 매달고 다니는 배 있잖아요. 구명정. 이게 비상용 작은 배를 오늘 성경에는 거룻배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물, 이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고물은 어디냐? 배의 뒤쪽을 고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배의 앞쪽은 뭐라 그러냐? 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 뒤쪽, 돛대 바로 뒤쪽에 조금 평평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고물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물을 베개 삼아서 배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이물이라고는 배 앞쪽이에요. 앞쪽에 조금 평평한 곳이 있죠. 삼각형으로 앞이 뾰족하니까 앞에 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물입니다. 오늘 29절 30절에 보면은 고물과 이물이 나와요.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세계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여기서 이 거룻배가 구명정입니다. 구명정. 큰 배 옆에 매달고 다니는 구명정. 비상용 탈출배입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아무도 모르게 닻을 내는 척하면서 이 구명정을 내려가지고 이걸 타고 도망을 하려고, 자기들만 살려고. 이 선원들이 바다 물 깊이를 재어보니까 20길, 15길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물 깊이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육지가 가까운다는 거죠. 이제 암초나 모래에 이 배가 걸치면, 부딪히게 되면 파괴될 것을 이 사공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파괴되기 전에, 산산조각 나기 전에 구명정을 내려서 자기들만 살아나려,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정말 무책임한 선원들이죠. 세월호 사건 때 그 선장들인 그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만 살려고. 물론 풍랑이 워낙 거세니까 어찌할 수 없었겠지만 어떻게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을 치려고 하냐. 근데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선원들은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라 수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배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수영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배가 육지에 가까웠으므로 만일 배가 파산되어 바다에 뛰어든다고 하면 선원들은 바다에서 자라고 배 타고 그렇게 장사를 하러 다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영을 해가지고 육지에 도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배의 파선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구명정을 뛰어서 탈출하겠다고 하는 것, 아주 극도의 이기심에서 나온 아주 파렴치한 행위죠. 내가 만약 그것을 지켜보고 서 있다면 그놈들은 그냥 화살로 쏴서 먼저 죽일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얄밉고 이기적인 행동을 선원들이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것을 보고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배에 있어야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 도망가게 내두면 안 됩니다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31절이에요.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저 사람들이 이 배에 같이 있어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저 사람들 도망가지 못하게 다 잡아둬라 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죄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죄수 사도 바울이 군대 백부장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군인들이 그 구명정하고 연결된 줄을 잘라버립니다. 본문 32절이죠.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거룻줄은 구명정하고 연결된 밧줄을 말합니다. 거룻배는 구명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 수단을 완전히 잘라버리게 한 겁니다. 더 이상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이기적인 마음을 부추기는 그 도구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줄을 잘랐으니까 그 구명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배에 있다 아니면 바다에 떠내려갔다? 바다에 떠내려간 거예요. 이젠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 길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 운명체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을 때 평안할 때는 우리는 형제고 자매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떠들어대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위기 때가 되면 자기만 살겠다고 안면몰수하고 극도로 이기적이 되는 게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이 가정교육이라든가 학교교육이라든가 어떤 사회화 교육에서 교육을 통해서 자꾸 없어지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위기를 당하게 되면 그게 표출이 돼요. 나만 혼자 살겠다고, 나만 도망가겠다고. 그것은 공동운명체가 아니죠. 공동운명체는 평안하고 좋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위기 때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식을 갖고 힘을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위기 때에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가 되면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말했다고 그러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외적 앞에, 외함들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우리 수군들을 향해서 이순신 장군이 격려했던 말이죠. 죽기를 각오하고 살면 산다 이게 싸우면. 근데 자기만 살겠다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몸살이면 다 죽는다. 사실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번 주일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15살의 소년 가장이 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우중공업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뭐 초등학교도 안 하는데 면접이나 시험에서 합격할 수가 있습니까? 보기 좋게 떨어졌죠. 또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일하는 사안으로 어떻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매일 5시에 교회에서 새벽기도 기도하고 바로 그냥 출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고된 일을 시킨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25년 전 일입니다. 25년 전에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렇게 새벽같이 나와서 왜 이렇게 일찍 나오냐 하니까 선배들이 9시에 출근해서 일하려고 하면 기계들을 미리 다 워밍업 시켜놓고 선배들이 일하는데 부족함 때문에 다 준비시켜 놓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이런 모습,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정식 직원이 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일을 많이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 표창을 4번이나 받고 산업훈장을 2번이나 받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명장이라고 명장 칭을 얻습니다. 이 사람이 발명한 기계가 무려 260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지난해 20대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지냈습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잠깐 소개할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이 사람의 배낭간 생각. 이 사람이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가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이 양반이 한 말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일을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 사실 공동운명체입니다. 근데 이 공동운명체 속에 또 여러 공동체들이 있는데 이 여러 공동체들이 얼마나 이기적일 때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국민들도 그래요. 그래서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운명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막 깨집니다. 이것이 깨지는 것이 시끌벅적하고 싸우는 모습들. 우리 사회에서 표출되는 거예요. 그 표출되는 게 깨지는 소리입니다. 문제는 누구보다도 이 공동운명체 위기를 파악하고 있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기적일 때 사회가, 민족이 이렇게 막 갈라지고 분열되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거든요. 정치가들이 서로 다투고 이전투구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모두가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이권을 먼저 챙겨 자신만 살겠다고 합니다. 자기 당만, 자기 사람만. 거기도 자기 사람만 하다가 조금 심각하면 자기 사람도 다 잘라버립니다. 꼬리 잘라버립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국민들은 다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 국가, 운명 공동체를 가르고 아프도록 진통하도록 자꾸 그렇게 가니까 국민들이 더 혼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때에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를 하나로 이끌어갈 희생적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하나로 이끌어갈 희생적 리더자가 나와요. 뭐 자기네 당만을 위한, 자기 편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국민을, 이 민족을 하나로 묶었어. 이 민족이, 이 국민이 하나가 되면요,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머리가 총명하고 뛰어나죠.
또 얼마나 또 성실합니까? 일본말로 곤조가 있잖아요. 한번 하면 꼭 해내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얼마나 굳은 민족입니까? 이거를 편가르기 하고 분열시키는데 리더자가 사용하지 않고 하나로 공동 운명체로 만들어가는데 리더가 세멘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바로 그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위기 때 바로 공동체의 중심에 서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안정감을 주고 살 길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 자기만 살겠다고 구명정을 내려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너희만 살겠다가 나가면 입에 있는 사람들 다 온전히 무사하지 못하니까 너희 나가면 안 돼! 저 사람 다 붙들어 놓고 저 구명정 떼어 버려라! 구명정이 살 길이었거든요. 그 소수 선원들, 그것이 물질이고 권세고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잘라버린 바울이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날이 이제 새왔습니다. 조금 동력이 터오니까 사도 바울이 배 안에 있는 그 270여 명의 사람들 다 한 곳으로 모아놓고 말합니다. 그게 34절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이제 음식들을 드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누구 하나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사람이 없을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먹지도 못했어요. 왜? 배가 출렁이고 막 그냥 요지부동을 치니까 먹으면 토하고 먹지도 못하고 입으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몸 하나 지탱하기가 어려울 정도니까. 근데 바울이 먹으라고 했더니 먹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배의 운명의 중심지에 선 것. 구명정을 버리라고 하니까 버렸습니다. 이제 먹으라고 하니까 먹습니다. 백부장을 비롯해서 선조와 선장, 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위기가 가져온 변화죠. 위기 때에 전문가도 세도가도 그 누구도 그 위기를 대처할 방안을 내놓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구명정을 버리고 사공들 다 배에 남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먹으시오. 아주 당당하게 선원들이 해야 할, 배에 탄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지시를 했습니다. 아주 확신에 차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니까 아무도 거역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확실하고 단단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뭐든지 물어서 그건 리더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대로 명령을 내리고 지시하고 이끌어가야 돼요. 교회 지도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별히 위기가 닥치고 혼란스러울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따라야 너희가 산다, 이 말이죠. 내 말을 따르면 너희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아주 확고하게 말한 것입니다. 아니, 다 죽게 된 사람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 말을 안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사를 했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기 말이나 명령이 바울 자기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무슨 명령을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자고 제안했던 것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가 자기가 믿는 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우리에게 지시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인 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식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 바로 이런 일은 그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음식을 딱 차려놓고 식구가 쭉 둘러앉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즉 축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저를 들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던 그 성만찬 예식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떡을 떼는 거예요. 자, 받아 먹으라라고 하면서 나눠주고 손에 잡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살려줄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려줄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음식을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왜 예수 믿는 사람 취급하느냐? 바울? 지까짓 게 뭔데? 우리더러 먹으라 마라 하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그 배가 흔들리고 폭풍과 몰아치는 그 상황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 엄청난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거죠. 막 살겠다고 서로 아우성치고 하는데 앞에 딱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하면서 바울의 기도를 270명 전원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치 한 가정의 운명을 책임지는 가정과 같은 권위를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 아닙니까? 죄수였고 무시당하던 사람이 여차 싶으면 그냥 이 백부장이 병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죄수들은 다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살아서 도망가서 문제가 되느니 죽이는 것이 응당한 게 죄수들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에 나가지고 탈출해서 도망가게 내버리는 것보다 사살하는 게 더 나아요. 그렇게 규칙이 돼 있어요. 죄수였고 무시당하던 사도 바울이 그 배의 운명과 276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탑 리더가 된 겁니다. 탑 리더가 된 겁니다. 기업으로 말하면 회장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에 이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어. 바울이 떡을 떼서 나눠주니까 저들이 안심하고 받아먹었다. 아니 멀미가 나서 아무것도 못 먹는데 배가 요동치고 난리가 나서 먹을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나눠주니까 안심하고 받아먹었다 그럽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저들이 믿게 되었고 바울의 그 행위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안정을 얻고 주는 것까지도 기꺼이 받아먹었다. 이것은 마치 한 집안의 가장이 주는 것을 받아먹는 새끼들, 가족 공동체와 같이 되었음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 배에 남아있는 270명 모두가 가족 공동체.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 배의 탑 리더로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바울은 여러분들 중 그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운명을
일개 죄수였던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종이래, 사도래. 이 사도 바울이 보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저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심하고 받아먹잖아요. 이게 뭐냐? 바로 위기 때에 확고한 길과 보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도망가고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본문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음식을 먹으라 하면서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어야 당신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76명이 배부르게 먹고 음식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배가 파손되어 버립니다.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해물 쳐서 육지로 올랐고,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나무 조각 또는 물에 뜨는 물건들을 붙들고 사력을 다해서 육지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예언대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살아남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정말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음식을 먹이셨습니다. 못 먹는다니까요. 어떻게 먹어요? 그 난리통에 배가 막 위아래로 보조보고 그냥 난리 야단치는데, 멀미로 터와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는데, 아이고, 2년 전인가 노예에서 울릉도, 독도 그 수양회를 갔는데, 전 멀미를 해가지고 아주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성지순례 갈 때도 가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멀미. 오죽하면 미국에서 집회 오라고 해도, 호주에서 오라고 해도 그 멀미 때문에 내가, 배를 타면 배멀미, 비행기 타면 비행기 멀미. 요즘은 내가 차를 내가 뭐라도 1시간 이상 몰면 멀미를 해. 이놈 것 때문에 한의원 가서 약도 저먹고도 해봤는데 좀 멀미를 하더라고요. 근데 멀미하면요, 먹었던 거 있잖아요, 다 토하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위에서 내려가가지고 소장, 대장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밑에 똥구멍 있는 것까지도 기어 올라올 정도, 똥물이 기어 올 정도까지 탁. 그러니 어떻게 돼, 사람이? 눈은 쾌강이 들어가고 얼굴은 시꺼매지고 아주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나중에 갈 것까지 걱정이 되는 거. 또 그래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먹으라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살 줄 알고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 이상 없이 자, 그때 이거를 안 먹었다고 하면, 먹고 나서 남은 음식을 바다에 딱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래? 배가 산산조각 났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먹었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못 먹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 먹은 힘으로 헤엄을 쳐서 육지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 열나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들 모두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바울이 주니까 그들이 받아 먹었고 안심했고, 그 먹은 그것 때문에 힘을 얻어서 배가 산산조각 났을 때 헤엄쳐서 육지까지 다 그래서 살아남았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게 하면서 구원을 베푸셨을까? 이런 문제 생각하게 되면 꼭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그냥 살려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베푸시느냐? 그건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과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걸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100% 순종해서 먹었더니 멀미도 안 하고 토하지도 않고 다 받아먹고, 결국은 그 먹은 그 음식 힘으로 해움을 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광풍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경험인가를 온몸으로 깨닫게. 사실 이게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꼭꼭 숨어 지내다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났다 이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살아남았거든. 코로나 끝났거든. 이거를 노리고 교회 가지 않게 해서 기독교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초창기에 안티크리스찬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방송이나 언론 모든 걸 통해서 교회 가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 마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감염되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했던 거예요.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그래도 방송에서 나라에서 하는 말인데 해가지고 그들 혹해가지고 그걸 따랐어.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냐 이거야. 그래서 교계에서 일어나서 국무총리나 방탕을 붙잡고 설득을 했죠. 교회에서 코로나가 감염되냐? 바깥에서 감염된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것이, 말을 해보라고 말이에요. 설득해가지고. 이제 요즘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잖아요. 제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집단이나 건물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방역이 잘 돼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식당이나 백화점이나 뭐 어디 가보세요. 교회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데가 있나?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도 매일같이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가 지금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는, 정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교회에서 이렇게 딴 데서 감염된 사람이 들어와서 또 사람들을 전파시키고 해가지고 그 당사자나 그 교회를 폐쇄시키고 막 저거 했던, 벌금 때리고 했던, 결국 소송 가가지고 다 교회가 이겼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코로나가 만약에 그 감염균자가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왔다고 하면, 이 땅에,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게 한, 막지 못한 게 정부지, 막지 못한 게 관계 당국자들이지, 어떻게 국민들 책임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초창기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중국 사람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막아야 된다. 근데 안 막았잖아요. 막지 못한, 전파되지 것을 막지 못한 관계 당국과 정부의 책임이지 어떻게 감염된 피해자가 책임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억지 논리를 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을 했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를 아직도 하루에 400명, 500명씩 이렇게 감염, 신규 확진자가 나타나는 상황, 팬데믹입니다. 우리 아직. 생각해 보세요. 10명, 30명까지도 우리가 내려갔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매일같이 400명, 500명씩 코로나 환자들이, 확진자들이 나오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지금 완전히 해이해져 있어요. 바깥에 나가보세요.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도 않습니다. 김포공항, 인천공항, 제주도 가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메어 트시는 거예요. 식당, 잘 되는 식당 가보세요. 고급 식당 가보세요. 사람이 줄지어서 있어요. 줄지어서 있어요. 백화점,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정말 죽어나고 안 되고 힘든 데는 작게 운영하는, 소문나지 않는 그런 가게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모르겠어요.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4차에 거서 풀었는데 나중에 분명히 차기 정부에서나 어디서 분명히 나올 거예요. 여기에 대한 조사를 국정조사 하자고 나올 겁니다. 국가에서 국간을 풀어서 쓸 때는 항상 거기에 jet밤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국가 최고 통치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과 공무원들이 누가 잘못됐다 이럴 때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우리 국가 이 사회에 나타나는 잘못된 어려움에 대한 총책임은 현 정부의 대통령과 최고 통치자에게 있는 거예요. 항상. 옛날 우리 왕조 시대에도 국민이 큰 죄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왕이 부족해가지고 그렇다가지고 왕이 막 석고되지 않고 왕이 막 그랬잖아요. 그래야만 국민의 국론이 하나로 합쳐지고 서로 싸우지 않고 어떻게든지 간에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막 그러면서 이 어려움과 위기를 한번 탈출해 보려고 극복해 보려고 같이 노력하게 됩니다. 어느 한 집단에 어느 누구를 어느 당을 이게 잘못했다라고 막 비교하고 서로 공격하고 그러면 절대 나중에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생각을 잘못한 거 생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애들 마찬가지. 형제간에 무슨 일을 할 적에 어려움 당하는 누구 책임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안 따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해대가지고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태운 로마로 가는 이 배에 탄 276명, 선주와 사공 그리고 백부장 사도 바울, 그 유라굴라는 광풍을 통해서 그 죽음의 사설을 넘나들게 만들었던 이 하나님의 섭리,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사회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기독교인들은 이거를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사회 현상들을 풀어가면 이상하다는 소리 하면 왜? 그들은 모르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탄 이 배에 이 사람들이 당한 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인생에 거대한 풍랑이 불어닥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 머리털 하나도 잃지 않도록 여러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유락을 올라가는 이 광풍 만나게 됩니다. 이거 만났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의 가상이 있어야 되고 교회 리더가 있어야 되고 국가의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유락을 하는 그 광풍이 우리에게 몰아닥친 것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속의 섭리를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사업이든 가정이든 신앙이든 유락올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면 절대로 구명정 내려서 혼자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 보이지 말고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해서 누군 잘못했다 뭐 이렇게 농공행상하려고 아니 위기 때 무슨 농공행상을 해. 그 위기를 다 벗어나야 농공행상하는 거지.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많이 들어서 유라굴로 강풍, 신앙의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탈 수 있고 사업의 유라굴로 강풍도 있고 부부관계, 가정의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올 수 있고 이 유라굴로 강풍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파멸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지시하고 처신했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평정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그 엄청난 그 가운데서도 쫄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그 응답을 담대하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시했잖아요. 알아주지도 않았잖아요. 죄수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선포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우리도 오늘 이 광경, 이 모습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처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